제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예,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구체적인 배경과 또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다윗이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 표제를 보면 표제가 다윗의 시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님이라는 것은 밑에 보면 백합화 곡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산이라는 것이 이제 백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면 소산님이라는 그런 표제가 되어 있었던 시편들이 몇 편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백합화의 모양을 가진 악기였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게 뭐 백합화 곡조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장르가 되어서 또 불렀던 그런 시편이죠. 성경에서 이 백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화로움이라는 뜻이 있고 또 아름다움, 이런 의미가 이 백합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보면 두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성전 앞에 딱 있는데 그 기둥 꼭대기에 이 백합화 꽃 모양을 새겨서 문양을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이 백합화는 심, 영화로움, 또 아름다움, 또 아가서를 보면 순결함, 이런 것을 다 상징을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이 백합화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날 꽃꽂이를 하면 백합화로 꽃꽂이를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오늘 이 시편 69편은 백합화 같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고귀한 또 영화로운 그런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함께 지금 읽고 들은 것처럼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침울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대표적인 비탄시, 고난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읽다 보면 메시아 순환시라고 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또 비유하는 그런 문구들이 또 여러 개가 나오고 있죠.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1절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가 지금 아주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1절에도 지금 뭐라 그랬어요?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마치 홍수가 났는데 뭐 종종 보면 막 너무 홍수 나고 비가 많이 와서 집에 막 물이 들어차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지금 물이 집에 들어왔는데 막 계속 물이 차가지고 자신의 영혼까지 그 물이 계속 차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위급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제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홍수가 났어요. 그때도 이제 장마철이었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한 번은 선생님이 학교를 못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서울에 사셨는데 선생님네 동네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선생님네 집도 이게 다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선생님네 집 도와드린다고 저희가 갔어요. 그 집에를 가가지고 막 세간살기하고 다 뭐 이런 거 정리하고 닦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며칠 있다가 또 휴일이었나 아무튼 그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집에 딱 갔는데 이제 물이 다 방에까지 찼다가 물이 다 빠졌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천장 바로 밑에 물이 천장 밑에까지 딱 차가지고 물이 빠졌던 이 물이 딱 찼던 그 띠가 쫙 있는 거예요. 천장 바로 밑에. 야, 그걸 딱 보니까 그러니까 물이 집 가득 다 찼던 거죠. 그걸 보니까 야, 얼마나 이 선생님은 얼마나 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집에 물이 천장까지 다 차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을 수도 없지만 그 안에 있던 거는 이제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1절에 지금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마치 물이 들어와서 내 영혼에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2절도 보세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곳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수렁에 좀 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렁에 빠져서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물이 나를 다 잠그고 또 수렁에 빠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나오는 말씀들도 보세요. 계속 그런 참담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도 보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렁에 빠지고 환난 중에 있고 또 밑에 19절도 보시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십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또 20절에도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합니다. 가난하고 29절에는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런 쭉 자신의 고난 어려움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이 백합화와 같은 시편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읽어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백합화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편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편 기자는 이 오늘 69편을 소사님에 맞춘 노래 백합화와 같은 시편이라고 말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제 다윗이 13절부터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 고난과 고난 중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오늘 6절 먼저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죠.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이런 말이 나왔어요. 주를 바란다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보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사모하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제가 읽으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기 보면 다윗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도 참 엄청난 고난을 지금 당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 있죠. 아니, 이보다 더 큰 고난과 순환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69편을 메시아 순환시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다윗은 그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예수님 전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당한 그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흡사해요. 그 예수님의 고난을 마치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구속의 복음의 진정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순환을 당하시고 했던 것은 결국 우리의 고난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근데 여기 지금 이 4절의 이 내용이요. 4절의 내용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밑에 보면 9절 말씀에 오늘 9절에도 보면 오늘 9절 한번 보세요.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7절 보면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 신약에 나오는 이 말씀과 지금 이 시편 69편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오늘 21절도 보실까요? 21절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주께서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더라. 지금 다윗과 예수님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천년이라는 공백이 있지만 여전히 다윗이 당했던 그 고난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다윗의 고난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동일하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있고 정말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나의 질병도 나의 마음의 아픔도 또 지금 나의 삶의 여러 어려움들도 이미 주님께서 다 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 해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도 하루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함께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61번부터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학교에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의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한 모든 인생의 고난들, 어려움들 이미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사명 귀한 직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